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의욕과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워진 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피곤함에 빠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멋지게 시작하더니 저 꼴이 뭐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 뜻을 다해 하나님의 어깨에 그 짐을 지우십시오.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도다.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동료 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짐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흔히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버거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근데 우살드 목사님은요, 그 인생의 짐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올바른 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짐입니다. 먼저 그렇지 않은 짐은 져서는 안 되는 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의심이나 죄 등 우리가 살면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는 짐은 결코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짐들이 있어요. 오살드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 일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인생의 무거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인생의 짐은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그 짐을 주님께 다시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주를 위해 일한다는 사역자들 가운데 시작과 나중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우살도 목사님 표현대로 높은 의욕과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의욕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늘 한결같아야 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늘 한결같이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한결같은 모습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지극히 인간적인 내 열정, 의욕 이런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지워진 짐은요 말 그대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피곤에 빠지고 결국 그만두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하다 지칠 때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몸의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다 하지 않으면 몸이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짐이 무거워서 그만둔다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종인 내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 다시 말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짐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 속에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사역한다면 그것보다 신나고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짐들을 주님께 다시 맡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